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마귀는 실제로 우리의 감정, 몸, 환경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몇 주간 마귀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 한 명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말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다음처럼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마귀에 대하여 오류에 빠지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하면서도 정반대이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위험하다는 거죠.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위험한 것이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마귀와 연관시켜 너무 과도하고 비건전하게 마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마귀와 연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저번에 얘기했는데, 내가 신학에 심취해서 예정과 사단, 마귀 뭐 이런 거에서 관심 많을 때가 있는데, 화장실에서 그냥 볼일 보고 나왔어야 되는데 꼴똘하게 생각하다가 부딪혔습니다. 혹이 엄청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마귀의 공격을 받게 하셨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명확하다. 네 실수니라. 모든 것을 마귀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삶의 때에, 중요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영적 전투는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악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는 5장 16절에서, 에베소 5장 16절에서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악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싸울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고,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요 헬라어로 파노폴리아라는 뜻입니다. 파노폴리아.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판이라는 것은 모든 이런 뜻이에요. all, full, 모든. 그리고 이 호플로는 무기, 갑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하면 갑옷만 입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기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옷을 다 입고 무기까지 완전 무장하는 것,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완전 무장한 이 로마 병사의 힘, 싸움 능력은 지중해 연안에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또한 이 군사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여러 지역을 여행을 했었는데 그 지역마다 로마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강력한 군을 배치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폭동이 일어날 때쯤에 사도행전 23장 27장을 보면 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호송을 받게 되는데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6장 20절에 보면 한 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듯합니다. 로마 병사가 곁에 서 있는 거지요. 그는 잘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치하에서 로마 병사들이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훈련받고 완전 무장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떠올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훈련받고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영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 우리가 입어야 될 갑옷이 무엇인지 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바울이 우리가 착용해야 할 전신 갑주로 처음 제시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영어로는 벨트 of truth, 진리로 된 허리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편안하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쁘게 차려입고 멋지게 차려입고 외출했다가 허리띠가 고장난 적이 있습니까? 허리띠가 탁 뭔가 고장나거나 이 줄이 끊어지면은 순간 다리, 이제 바지가 내려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다리를 쫙 벌리게 됩니다. 있구나. 우리 권사님도 있으신 것 같아요. 딱 해가지고 배에다 힘을 주거나 다리를 벌려가지고 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구석으로 와서 바지의 단추를 혁대 들어가는 이 구멍이라든지 아니면 혁대 지나가는 이 고리에다가 겁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 옷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장교 군사훈련 받을 때 제 동기가 이 횡군을 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높은 데 올라가다가 힘을 잘못 줘가지고 그 혁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줄하고 버클이라고 그러죠. 이 버클, 매는 버클 부분이 이게 떨어지면서 어디론지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행군 몇 분하고 몇 분이시죠? 다 잊어버렸어요? 50분 행군하죠? 50분이나 45분 행군하고 10분 쉽니다. 그때까지 완전 군장하고 총 메고 바지춤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드디어 10분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맨 먼저 뭐 하겠죠? 허리를 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방을 찾아가지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뭐 신발끈 같은 끈을 이제 구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맨 다음에 지끈 허리를 맸습니다. 그러니까 바지는 안 흘러내려요. 문제는 얇아가지고 배겨. 걸을 때마다 아파하는 거예요. 배겨가지고. 훈련 내내 행군하는 2박 3일 내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허리띠의 중요성을 모르겠다. 그러면 예배 마치고 허리띠 푸시고 식당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온갖 일이 다 벌어지죠. 로마 병사의 허리띠는 단순히 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막게 해주는 그런 역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얇은 거는 5cm 정도, 두꺼운 거는 15cm 정도의 넓이로 되어 있는 가죽띠였습니다. 묵직한 가죽띠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걸 딱 차면은 허리가 잡히면서 힘을 고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다양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정갈하게 딱 묶어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벨트에다가 칼집을 찼습니다. 칼집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벨트에다 칼집을 딱 차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칼이나 단도를 꼽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배웠지만 이 방패 같은 호심경을 이 혁대에다가 딱 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가장 약한 급소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끈 형태로 내려가지고 딱 보호를 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요겁니다. 허리띠 멋있죠? 쫙 이건 좀 그 간부의 허리띠인데 병사는 기본적으로 허리띠를 띱니다. 쫙 하고 지금 칼집이 달려 있죠. 그리고 단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삐뚤어져서 찍혔는데 길쭉한 게 내려가는 게 이 낭심을 보호하는 이 가리개입니다. 앞 가리개입니다. 돌이라든지 발로 찼을 때 저거에 탁 걸리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일반 허리띠가 아닙니다. 다음 사진. 이게 이제 전체 허리띠인데 앞에가 다 이렇게 허리띠에 걸려서 커버가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찝을 호심경이 이 혁대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중심을 잡아주고 무기 등이 거치될 수 있는 이 허리띠에 해당하는 것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진리입니다. 알레테이아, 영어는 truth, 진리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게 너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여튼 주석서 많이 봤는데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의 좋은 성품이다, 좋은 교리다 이런데 너무 복잡합니다.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즉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이거를 말한다는 것이지요. 동시에 이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것처럼 구원에 대한 핵심 진리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과 승리, 이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보면 되겠지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과 승리, 이 진리를 확신하지 못해 갖고는 싸움을 못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먼저 딱 우리의 영적 중심에 잡아야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기 백성, 자기 군사가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다시 찾아와야 되므로 몸부림치면서 가진 술수와 계략을 쓰면서 붙들어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당연히 마귀와 싸워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요, 누구나 마귀와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앞에 있었고 이미. 그냥 선다는 게 아니고 뒤에 빠져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전쟁의 모병 라인에 딱 서는 겁니다. 입소 라인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적 전투에 참가하는 군인의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군대 갈 때 봤죠? 딱 섭니다. 그것처럼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차려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벨트입니다. 벨트. 이 허리띠를 매는 거죠. 여러분, 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요, 로마 군인들이 제일 먼저 옷을 입고요, 간략한 옷을 입고 맨 먼저 하는 게 이 허리띠를 딱 차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허리띠를 딱 차는 순간 근무체제로 들어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군체계에서 허리띠가 채워지면 군인으로 싸울 준비를 갖춘 근무 상태였다. 허리띠를 풀어져 있는 것은 휴무를 의미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전투를 갖추고 허리띠를 맨 상태에서 매일을 맞이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전투의 선에 모병이 돼서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를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 벨트를 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맨날 영적 전투의 연속이다. 영적 전투의 연속이다. 이상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다. 성도라면요, 당연히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이고 이제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오시고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수요 예배 또 여러 새벽 예배도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중에 나 이래갖고 안 되겠다, 주일 성수 꼭 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얼마나 귀한 결심입니까?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그래? 네가 거기 간다고? 가만히 안 있습니다. 결심하는 순간 바로 영적 시험이 옵니다. 게을러져요. 해보셨죠? 오늘도 여러분 간신히 오신 분 있을 거예요. 이기고 오셨는데 조금만 더 높자, 다음 주부터 열심히.
그래가지고 못 나온 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니 왜 그 결심을 하자마자 연락 안 하던 친척들이 그렇게 연락을 합니까? 모임 오라고 연락 안 하던 친구들이 그렇게 꽃놀이 가자고 연락을 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회사 일도 꼭 주일날 생깁니다. 이게 자연적 우연의 결과일 수도 있으나 내가 예배를 잡고 생명선을 잡으려는 때 마귀가 막고 환경을 조절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까?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늡니다. 나도 한번 기도해보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단단히 마음 먹고 집에 가가지고 딱 자리 핍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잘 되던가요? 막 눈물이 줄줄 나면서 막 기도가 되던가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5분도 못하고 심지어는 3분 만에 눈 뜨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갖 잡생각에 다시 달립니다. 눈 감고 딱 기도하는데 참 냉장고에 떡 있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점심 때 먹었어야 되는데 딱 알죠? 그리고 왜 갑자기 친구가 생각납니까? 김 집사한테 전화했어야 되는데 온갖 모임 다 생각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훈련이 안 됐구나. 기도하려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요, 기도하다가 막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단이 생각 하나, 잡생각 하나 가지고 딱 던졌는데도 그냥 나가 떨어져요. 5분도 못해요. 5분도. 기도하라면 30초 만에 눈 뜨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할 때 방해를 느낍니까? 그러면은 이게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나를 방해하는구나. 그러니 사단이 나를 기도 못하게 하니 내가 더 이겨야지, 어림없지, 이러고서 싸울 준비를 딱 하면 되는데 져버리더라 이겁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하려고만 하면 방해가 있다? 어쩌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그런 것도 아닐까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이런 영적인 전투가 없다면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 신앙적 결심을 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힘들지만 이렇게 영적 공격을 받으니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감사하면서 단단히 싸워서 이길 각오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아픈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많습니다. 신앙 좋은 분들, 또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아픈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무리하거나 몸 관리를 못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방을 하거나 특히 여러분 개업 예배 가면 꼭 말하는 게 여러분 영혼을 생각해라. 예배 놓치면 안 된다. 두 번째 뭐라고?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무리해가지고 막 야심차게 했다가 몇 달 만에 아픈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내가 무리하거나 몸 관리 잘 못해서 했다면은 그러면 지혜롭게 몸 관리하고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하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아프다. 이건요 사단이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퍽 쓰러지는 게 뭡니까? 그게 사단이 더 바라는 거잖아요. 그럴 게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진리의 메고 영적인 중심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내가 성장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구나, 딱 중심을 잡고 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기도 부탁 잘 안 했습니다. 요즘은요 기도 부탁한 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아침 저녁 시간에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픈 분들이 요즘 참 많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팠어요. 관리 잘했는데도 아팠어. 그러면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력자 우리 구역 같은 분들에게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낫는지 안 낫는지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다 고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의사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그게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구역마다 우리 제자반마다 얼마나 간증이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부탁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기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는요, 이거 흥분하면 안 돼. 저는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시냐고요. 라뎀교회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요즘 변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그거 지금 알았냐? 기도해봐라. 신기한 일 많이 벌어진다. 여러분 아픈 분들도 우리가 결과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나았습니까? 더 많이 앞으로 그럴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본인만 손해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십니다. 내 자신에게, 가족에게, 직장에, 교회에 영적 도전과 시험이 닥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메고 싸울 각오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허리띠를 매는 행위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진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진리를 맨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야 된다, 싸움을 각오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승리를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승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요, 싸울 준비를 하는 것, 띠를 맨다는 게 싸울 준비를 한다 뿐만 아니고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긴다.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아시죠? 이런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전열을 쫙 가다듬어서 병사들이 수없이 서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 하는 줄 압니까? 총대장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현대전쟁도 똑같습니다. 마이크 들고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건 이긴 싸움이다 하면서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마지막 싸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요, 정신교육, 용기, 함양 이런 것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확정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세력을 깨뜨렸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 마귀는 완전히 무조갱으로 떨어질 것이고 우리의 몸은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진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자기는 지금 로마의 병사에서 한 손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목이 떨어질 그런 위기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고개 푹 숙이고 나는 죽었네 그렇게 하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 당당한 겁니다. 너희가 내 몸을 죽일 수 있느냐? 그렇지. 그러나 내 영혼은 못 죽여. 그러면서 말합니다. 몸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혼을 죽일 수 없다. 영혼 함께 있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씀 붙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너 사망, 너 까불지 말아라. 네가 나 죽일 수 있다고 보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네가 공격하고 쏘는 게 도대체 어디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승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요, 딱 확신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한 거예요. 확신한 겁니다. 이미 내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거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우리는요, 누가 말 한마디만 딱 해도 상처받았어.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상처 받았다는 거야, 알아서. 여러분, 제가 나가다가 악수를 하면은 제가 무슨 카멜리언도 아니고 눈이 360도로 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악수하면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네. 어쩌라고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해요? 별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형? 돈 하나 없으면요, 지갑에 뭐 배춧잎 하나 없으면은 내 인생은 지금 저물었네. 그 뭐예요? 기침 한번 탁 하면 암 아니야? 알아서 그냥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래 갖고는 군사 안 된다, 이런 모습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자반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 그 젊은 집사님들이 막 걱정을 해요. 우리 교회 지금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허리도 아프시고 뭐 또 팔도 아프시고, 그래서 점점 뭐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사님 무슨 걱정하냐고, 그 걱정할 거면 있으면 본인이라 걱정하라고. 제가 속으로 얘기했겠어요? 바깥으로 얘기했겠어요? 속으로 했죠? 이번엔 바깥으로 했습니다. 제자반에서 편해서 바깥으로 얘기했어요.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대로, 집사님, 그 권사님들은요 이미 70년 80년 믿음에 경주하신 분이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돌아가셔도 여한이 없는 분들이에요. 가면은 면류관 주님께서 그 주시는 분이고 상급 주렁주렁 있는 분이에요. 집사님들이 문제예요. 집사님들이 기도 안 하고 5분도 기도 못하고 자식들 위해서 눈물을 못하는 집사님들이 문제예요. 이렇게 하고 진짜 얘기했다니까요. 살살. 집사님이 문제예요 이러면서 살살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요 겁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딱 벌어지면은 도망가는 게 아니고, 전쟁 딱 벌어지면은 딱 싸울 때 와가지고 배쫙 매는 믿음의 군사들이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싸웠습니다. 목숨 날라가도요 해봐, 이랬던 게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돌아보고 교훈을 찾고 적용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여러 강좌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요즘 종교개혁자들 글 많이 읽거든요. 몇 번이나 읽었는데 잠을 못 자요. 가슴이 뜨거워서. 어제도 자야 되는데 11시면 자야 되거든요. 주일 위해서. 뜨거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을 소개해 볼까요? 영국의 옥스포드의 교수요, 저명한 신학자였던 존 위클리프. 보통 위클리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클리프는, 그는요 교황이 성경을 막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것, 그리고 막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지시 내리고 이러는 것 정면으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규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만이 들고 있는 라틴어 성경, 평신도들은 못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왜 너희만 독점하느냐? 왜 그런 사람만 독점해야 되냐? 아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펴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을, 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 그 라틴어로 가진 성경을요 자기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목숨 건 번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역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어 성경을 줬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탄생한 것입니다. 위클리프 성교회가 바로 그 이름을 딴 겁니다. 죽어도 성경한다, 성경 번역한다. 여러분, 나중에 당장에는 못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자 교황의 그 하수인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야, 무덤 파. 그래가지고 위클리프 무덤 팠습니다. 그래서 그 안 그래도 죽어 있는 사람을 화형시켰습니다. 또 시체를 빼가지고 화형시켜버렸어요. 죽은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스위프트 강에 뿌렸습니다. 없어요, 뼈도 이제. 그런데요, 그가 그거 두려워했을까요? 그거 두려워했으면 성경도 번역 안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살아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결단코 안 될 말이다. 탄압하려거든 해보라. 나는 그 일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와봐라. 성경에 대해서 도전하고 온갖 세령으로 그리스도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도전해봐라. 난 그걸 기다리고 있다.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영적으로 비겁하고 영적으로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향 평준화돼 버립니다. 그러나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똑똑히 서 있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또 영적인 기운으로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위클리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체코의 한 사람이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키 지역의 보헤미안이 여기서 나왔죠. 보헤미아 지역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의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성경만이 우리의 진리다. 그리고 그 성경에 벗어난 많은 사제들이 돈 버는 목적으로 쓰는 면죄부, 돈 내고 영혼 구원한다는 그 면죄부, 그거 잘못된 거다. 정면으로, 종교개혁 100년 전에 정면으로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화형당했습니다. 지금도 프라하에 가보면요, 예쁜 광장이 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프라하가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그 광장에 가보니까 다 한 명이 서 있는데 누구냐? 후스입니다. 화형당한 거예요. 화형당하고요, 그가 죽어갈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를 태우려 하는가? 왜 거위라고 그랬을까요? 후스라는 뜻이 거위라는 뜻입니다. 거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은유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후스, 거위 한 마리를 태우려 하는가? 하지만 한 세기가 지난 뒤 당신이 구울 수도 끓일 수도 없는 한 마리의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한 마리의 백조는 날라서 선동할 것이고 이 시대를 뒤집을 거다,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탁 불 붙이면 지금 죽는데 지금 거위를 구우려 하느냐?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고서 딱 던진 거예요. 왜요? 난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죽어도 이긴다. 죽으면 영광이지.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 맞는데 뭐가 두렵냐? 그러고 간 겁니다. 후스가 화형당한 소식이 전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섭고 도망갔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 싸움의 기운이 들불처럼 유럽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수사가 그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죄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1517년 10월 31일 그 유명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정문에 교황청 면죄부에 대해 반박문을 95개조 딱 붙였습니다. 붙이는 순간 유럽에 불길처럼 그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와 그 여러분 교권주의자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인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보름스에서 종교 최종회의를 결정했습니다. 너 참석해라. 딱 내리고 성결 내리고 죽이려고 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발길을 옮기려니까 그 마음속에서 자기가 존경한다 후스가 불타 죽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불타 죽으면서 눈물 흘리고 부끄러워할 부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자네 거기 가면 죽네. 가지 마. 그때 그 유명한 말을 이 사람이 남긴 겁니다. 나는 나를 대적하는 수가 보름스 의회에 수 없는 기왓장같이 많다 할지라도 결탄코 갈 것이다. 수 없는 반대 속에서 여러분, 1521년 4월 17일 드디어 이 사람이 황제와 제국의 모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에크라는 신학위원회가 계속 회유하는 거예요. 네가 쓴 책 잘못 썼다고 말해라. 네가 주장한 신학사상, 성경만이 진리고 정말 면죄부는 잘못됐다 말했던 거 다 그거 취재해라. 그러면 너 살려준다. 없던 걸로 하겠다. 얼마나 많이 회의했는지 모릅니다. 최후 변론에서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최후 변론의 말이
역사의 획을 걷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해요.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확신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들과 종교회의들의 권위를 수락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최후 변론이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사람, 죽어도 이길 수 있다. 승리를 확신한 이 개혁자, 우리가 잘 알고는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를 통해 성경이 다시 살아났고 온 유럽에 불길처럼 개혁이 섰고, 그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는 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의 후예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사람 말 한마디에 그깟 돈 종이 하나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나이 들었다고 숙이는 것, 왜 그렇게 약해졌습니까?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마귀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쏘며 우리 개인을, 가정을, 교회를 넘어뜨리기에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비겁한 자는 도망갈 것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는 떨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설 수 있다 확신하는 자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고 진군 나팔 소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단단히 싸울 각오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싸움의 길을 갈 수 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